나라를 통치하는 지도자들, 대통령이라든가 그 총리 이런 사람들 보면은 민심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민심이 그 표잖아요. 그래서 어떤 국가의 정책을 결정할 때 보면은 그 민심을 따라서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은 고대 이스라엘의 왕은 사람들이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이기 때문에 민심이 아니라 천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야 됐습니다. 이스라엘 왕의 가장 큰 덕목은 백성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신 일이 무엇이었냐면은 그 추수 때가 되면은 이스라엘 주변의 그 외적들, 암몬, 블레셋, 아말렉, 에돔 이런 나라들이 그 추수 때만 되면 쳐들어와 가지고 그 추수한 그 곡식들을 싹 약탈해 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셔 가지고 하시고자 한 일이 뭐냐면은 그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외적들을 물리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영과 안정을 주시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울이라는 왕은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가지고 블레셋과도 싸워서 이겼고 암몬 족속과도 싸워서 이겼습니다. 15장에 보면은 사울에게 어떤 명령이 떨어지냐면은 아말렉 족속을 쳐가지고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해서 그 부족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하나도 남기지 말고 싹 다 진멸하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생명이 붙어 있는 것은 다 죽이고 그 무슨 금이건 은이건 하나도 취하지 말고 싹 다 없애버리라는 그런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야, 이거 잔인하다. 뭐 그렇게까지 명령하시나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여러분 아말렉 족속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을 해가지고 40년 동안 그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데 그 항상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그 뒤쪽에 아말렉 족속이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수십만 명이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낙오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낙오하는 사람들, 뒤처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가지고 강도짓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죽이고 소유품은 빼앗고. 그 수법이 얼마나 비열하고 악랄했는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맹세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세상에서 없애버릴 것이라고 맹세하셨어요.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왜? 내 백성의 원수기 때문에. 이렇게 맹세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사람의 맹세가 아니고. 그래서 사울이 아말렉과 싸우는 것은 사람의 계획대로 하는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한 전쟁을 하는 거예요. 누가 돕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죠.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사울 왕이 아말렉과 싸워서 크게 이겼습니다. 자, 이겼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로도 잡지 말고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죽이고 모든 소유 중에서 아무것도 취하지 말고 싹 다 그냥 없애버렸어야 됐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과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아말렉 왕 아각을 잡은 상태에서 죽이지 않고 그냥 포로로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가축들을 중에서 상태가 좋지 않은 것들, 약해 보이는 것들은 이거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없애버려야지. 싹 다 죽이고 상태가 좋은 가축은 죽이지 않고 남겨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척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15장 19절에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전쟁터에 와가지고 사울 왕을 책망합니다. 이 전쟁의 목적이 뭐예요? 이 전쟁의 목적은
아말렉을 진멸해 가지고 하나님의 맹세를 이루는 것인데, 당신이 불순종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맹세가 깨졌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람의 맹세를 깨버리는 것도 굉장히 큰 잘못인데, 하물며 내가 불순종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맹세를 깬다는 것이 얼마나 큰 거예요. 자,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변명을 하냐면은, 여러분 이거 사무엘상 15장을 읽어보면은 사무엘이 뭐라고 변명하냐면은, 아유, 내가 이거 무슨 뭐 다 생각이 있어서 이거 가축도 남겨놓은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흠이 있고 약한 것들은 내가 싹 다 죽이고, 이 질 좋은 이 양하고 염소들 내가 다 남겨놨는데, 이거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제물로 쓰려고 남겨놓은 겁니다.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했는데 다 이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불순종한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 불순종을 했는데 이것도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런 말장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괜히 그런 짓 한 줄 알아? 다 너를 위해서 한 거야.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이런 변명이 통할 수 있어도, 근데 사실 이거 안 통하는 죠. 알면서 속아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말을 할 때. 하물며 하나님한테 통하겠냐고요, 그게. 자, 그랬더니 사무엘이 오늘 본문 말씀으로 사울 왕에게 얘기합니다.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윗 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사무엘이 대답을 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예배에 매번 참석을 하고 남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그 액수의 헌금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의로 불순종을 하면은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목적이 뭡니까? 내가 예수 믿고 10년, 20년 동안 내가 예배 참석하고 내가 기도 생활을 했는데 내가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똑같아.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안에 얼마나 악한 게 많았어요. 얼마나 내 뜻대로 그 고집 부리고 얼마나 살았습니까? 다 똑같아요, 여러분. 그거는 누구나. 그런데 신앙생활 10년하고 20년 했으면은 그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아쉬우니까 기도도 하고, 내가 또 말씀도 막 그냥 내가 뭔가 아쉬운 게 있고, 내가 정말 속에 갈망하는 게 있으니까 하나님한테 매달려도 보고, 또 말씀에서 또 하나님의 뜻을 쓰려고 노력도 해보고, 그러다 보면 뜻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알게 하시고 내 기도에 또 응답도 하시고 이런 체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변해가는 겁니다. 조금씩. 어떤 사람, 하나님을 모르고 내 뜻대로 살던 사람에서 이제 내가 이것도 저것도 이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뭔가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게 뭐예요? 순종. 그게 여러분 예배하는 목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지금 어떤 변명을 했냐면은, 내가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참 깊고 심오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변명을 했는데, 이게 여러분 변명입니까? 사울이라는 인간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악하고 미련한 사람. 전도서 5장 1절에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너 하나님께 가까이 갔으면,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너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듣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왔을 때 헌금도 하고 다 하는데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말씀은 안 들어. 이거 여러분 전도서 5장 1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매한 자라 그러고 악을 행하는 자라고 딱 찝어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경우 많죠. 예배 시간에 딱 앉아 있는데 딴 생각할 때가 있고. 이게 여러분 사울에게 딱 들어맞는 말씀이에요. 악하고 미련한 자. 예배를 위해서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게 그 말이 됩니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이 그게 예배의 목적이에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고의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23절 여러분 보세요. 한번 같이 읽읍시다. 다시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 일부러 거역하는 사람을 첫 번째 뭐라고 했니? 두 가지로 얘기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거역하는 자. 거역하는 자는 어떤 사람과 같다 그랬습니까? 점치는 죄와 같고, 점치는 죄. 예수 믿는 사람이 대놓고 점치러 가는 건 뭡니까, 여러분? 대놓고 하나님 거역하는 거잖아요. 아유, 하나님한테는 뭐 응답이 안 오니까 내가 귀신한테 물어보지 뭐. 그거잖아요. 이거 여러분 얼마나 웃기는 죄예요, 이게. 두 번째로 뭐라고 있습니까? 완고한 자는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사신 우상이 뭐예요? 귀신. 그러니까 점치는 거나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무당집에 가가지고 이질하는 거 아니 이거. 왜 여러분 왜 완고한 거냐면은 내 앞에 저 앞에 이익이 보여. 야, 저거 내가 해야 되는데 딱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 어떻습니까? 꺼림칙하잖아요. 에이, 안 해. 그건 뭐 딱 손에 쥐면 일단은 좋겠지만은 그다음부터 내내 양심이 불편하니까 하나님만 보기에도 참 미안하지 않습니까? 아유, 내가 어떻게 이거 대놓고 어떻게 이걸 어기나.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안 하는데, 에이, 하나님 이거 뭐 일단 쥐어야지. 자기 이익 앞에는 하나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누가? 안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 중에서. 그래서 완고한 자는 뭐냐면은 내 이익 앞에 아무것도 필요 없어. 이익이 최고야. 완고한 거죠. 그러니까 말씀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냐면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자와 같다고 했어요. 왜? 골로새 3장 5절.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우상숭배. 탐심이 뭐예요? 자기 이익에 환장한 사람들. 이익을 위해서는 하나님도 없고 뭣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에이, 그런 사람 있겠어? 그 교회를 왜 다니겠어? 많습니다. 우리 지금 규모가 적어서 안 보이는 거죠.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교회 가면은 그게 보여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게. 여러분 신앙의 목적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서가는 거에 온전히 쓰는 자,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자가 되는 것 신앙이 목적이어야지 이게 아니고 아이고 은혜 받아가지고 대박 나야지 이게 목적인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불순종. 자,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콕콕 찔렀잖아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게끔 콱 찔러 놓으니까 24절에 드디어 사울이 자기가 불순종한 이유를 고백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24절.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드디어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을 세운 하나님보다 나를 따르는 백성들의 눈치를 본 이유가 뭐냐? 즉 군인들은 공무원이에요. 그죠? 월급을 받는데 고대 군대에는 월급이 없었습니다. 그럼 뭘로 대신하느냐? 전투에서 이기면은 점령을 하잖아요. 뭐랍니까? 약탈을 해요, 약탈을.
뭐 상대방이 기르는 가축이라든가 그 집을 털어가지고 나온 금은보화들을 그 옷가지를 요즘에 옷 누가 훔쳐갑니까? 근데 옛날에는 옷이 귀했어요. 싹 다 가져오는 거예요. 나누는 겁니다. 승리한 쪽에서. 그게 월급 대신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쟁 어떤 전쟁입니까? 이긴 전쟁이에요. 아말렉과의 싸움은 이긴 전쟁입니다. 병사들이 잔뜩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야, 이게 크게 이겼고, 저 보니까 막 양떼들, 막 염소떼들, 소떼들이 가득하고, 그러니까 기대가 잔뜩 있었던 걸 딱 보니까 사울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야, 지금 엄청나게 기대하고 있구나. 그런데 그 병사들에게 딱 대고, 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것들 하나도 취하지 말고 싹 다 없애래. 그럼 어떻게 돼요? 빈손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병사들이? 얼마나 원망하겠어요, 왕을. 에이, 무슨 말 같지도 않아. 막 원망할 게 걱정이 되니까 그 얘기는 못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와 백성들의 그 탐욕 그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하나님 쪽에 귀를 닫아버리고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준 거예요. 왜? 여러분, 양쪽의 요구가 있을 때, 전혀 반대되는 양쪽의 요구가 있을 때 내가 무엇을 택합니까? 내 마음의 비중이 큰 걸 택하게 돼 있어요. 이쪽의 요구는 평소에 탐탁지 않았는데 저쪽의 요구는 내가 중요해. 그럼 내가 어디 요구를 들어줍니까? 양쪽의 요구가 다른 요구가 들어오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쪽의 요구를 들어주게 돼 있는 거죠, 사람은. 사울은 하나님의 요구와 백성들의 요구 사이에서 하나님의 그 요구를 닫아버리고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줬습니다. 왜? 그 마음에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컸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울이 그 군사들의 그 열망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면은 군사들이 사울에게 불만을 얘기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왜 아니냐면은 이스라엘 군사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들 누굽니까? 사울과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요.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입니다, 전부. 근데 우리 왕이 욕먹을 거 알면서도 하나님께 과감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딱 보세요.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와, 우리 왕 대단하네. 저기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네. 오히려 존경했겠죠.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왜? 그 군사들도 다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다 예배에 참석하고 다 기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내 임명권자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아니고 백성들이 마치 나를 왕으로 세운 것처럼 착각을 했기 때문에, 착각이 아니죠. 알면서도 두려워한 거죠. 대가를 치렀습니다. 23절 하반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불순종했더니 내 지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무엘서 나머지 부분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는 과정, 그리고 사울 대신 택한 다윗이 왕으로 세워져 가는 과정이에요. 그 기록입니다. 사무엘서의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은혜 받으려고 애를 쓰는데,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은, 그래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면은 내가 바라는 것들을 내가 이 믿음이라는 이걸 통해 가지고 내가 이룰 수 있어. 오해를 합니다. 신앙과 믿음, 은혜를 내 욕정을 이루는 도구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청년 시절에 많이 착각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니까. 그래서 내 그냥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기도도 많이 했었고,
근데 정말 제가 하나님한테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 그 모든 기도를 하나도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쪽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나도 체험하고 겪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면은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은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은혜 안에 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나는 절대 손해보면 안 돼. 이런 생각들이 강해요. 저 사람 왜 이렇게 기도 많이 하고 저 사람도 이렇게 은혜로운데 왜 저 사람은 자기 손해보는 일에 그렇게 민감할까? 좀 양보 좀 할 수도 있는데 왜 양보 안 하지? 왜 그렇겠습니까? 이런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믿음의 본질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명하신 게 있어요. 너 그 길로 가. 걸어가는 겁니다. 내 뜻하고 달라. 실망이 오죠. 아니 하나님 이게 아닌데요. 그래도 가는 거예요. 가라고 하셨으니까. 가다 보면 쉽겠습니까? 어렵죠? 근데 사실 어려운 거는 왜 어렵냐면은 내 기대와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내가 아니라고 느끼니까 어려운 겁니다. 이런 생각을 버리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데 내 마음이 이걸 어렵다고 느끼는 거예요. 내 기대와 내 욕망과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 길을 가다 보니까 손해도 엄청 많고 그래 가는 겁니다. 그래도 왜? 가라고 하셨으니까. 왜 갑니까? 끝까지 가보면은 그 결말이 뭐예요? 생명, 은혜.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우리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이런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내가 절대 손해볼 수 없어. 나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속에 원하는 것을 이루어야 돼. 이런 잘못된 믿음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내 욕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욕정. 그런데 생명길 되라니 은혜로다. 이런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근거가 돼야지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성경 말씀을 들었더니 성경 말씀을 읽었더니 성경 말씀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됐더니 내가 말씀에 기반해서 내가 기도하게 됐고 말씀에 기반해 가지고 내 욕구를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전에는 세상의 것이 없어가지고 내가 막 목말랐는데 갈증이 있었는데 이걸 깨닫게 되면은 어떤 갈증이 생기냐면 말씀에 대한 갈증이 생깁니다. 아, 말씀을 알아야지. 말씀을 깨달아야지. 그 다음부터는 뭐가 생겨서 좋은 게 아니고 모르던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그렇게 좋아요.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럼 믿음의 기반이 바뀌는 거죠. 많이 갈등하죠, 여러분. 내 욕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도 달라요. 순종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순종하면은 손해볼 것 같아. 갈등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해결합니까,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순종할 수 있어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아이고 지겨워. 뭘 이렇게 맨날 말씀. 어려서부터 배운 지식이 여러분 알게 모르게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게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오른쪽, 차는 왼쪽. 차는 어느 쪽이지?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안 합니다. 왜?
7살, 8살 때부터 숱하게 들었기 때문에 그냥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국민교육이라고 그러잖아요. 초등학교 교육을. 그때 배운 내용들은 그냥 이게 옳으냐 그러냐 생각 안 합니다. 그때 배운 지식들은 그냥 무조건 옳은 거예요. 그게. 이 사회는 그게 옳다는 그 바탕 위에 세워진 겁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말씀 왜 자꾸 이렇게 강조합니까? 우리가 어려서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선생님한테 어떤 그 정말 삶에 필요한 지식을 배우듯이 말씀을 읽고 듣고 하다 보면은 한 10년, 20년 하다 보면 이거 옳아 틀려 뭐지 이게 아니고 이게 당연한 지식이 아니고 상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 기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20년, 30년 한 사람과 신앙이 없는 사람은 완전히 생각의 그 기본 베이스가 다른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뭘 원합니까 이 사람? 말씀을 벗어나서 원하질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래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봐.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지라도 순종하기에 주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그만큼 우리의 정욕, 이 안에 딱 도사리고 있는 이 정욕이라는 놈은 정말 질긴 거예요. 본드보다 더 질겨가지고 정말로 떼어내기 어렵습니다. 끊임없이 불순종하는 쪽으로 유혹하죠. 끊임없이. 이걸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그 순간에 기도하면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성령이 내 안에서 뭘 하시느냐?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 순종하고 싶은데 불순종이 끊임없이 유혹을 해요. 정말 이때 얼마나 갈등합니까? 이렇게 가고 싶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싶기도 하고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딱 역사하셔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그거를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그 성령께서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무기 삼아 가지고 내 혼을 팍 찌르는 거예요. 그럼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아니지. 불순종하고 싶은데 하는 생각을 팍 찔러 가지고 이러면 안 돼. 그러면 두 번째는 뭘 찌릅니까? 영. 영은 뭐예요? 인간 안의 영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이 기관입니다. 사람에게 영이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이라는 기관을 만들어 냈어요. 안 보이는 부분입니다. 물론 해부해봤자 혼과 영은 없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없는 게 아니고. 그러나 혼이 있으니까 생각하고 영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90도 다른 쪽으로 내가 서 있었는데 성령께서 내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 갈등하던 이 순간에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내 생각과 영을 탁 찔렀더니 드디어 깨닫고 하나님 쪽으로 내가 돌아서야 되겠구나. 내 몸의 방향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하고 힘들 때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되
힘이 부족해가지고 막 후달릴 때 내가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힘을. 그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은 순종할 수 있는 힘입니다. 믿음은 내 욕정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룰 수 있는 힘,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해주시길 바랄 때 그 기도는 하나님 이것 좀 주시고 저것 좀 주시고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 이게 필요한데 나 이것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 이거 필요한데 왜 없습니까? 너 은혜 받기에 아직 합당하지 않아. 은혜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켜달라는 기도는 뭡니까? 내 인격이 변하는 거, 인격이 변화하는 거. 내 안에 들여다보면 여기도 욕정, 저기도 욕정, 여기에 욕망, 검은 것, 회색 잔뜩 붙어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변한다는 게 뭡니까? 깎여 나가는 거예요. 깎여 나가는 거예요. 이것들이 신앙 연수에 따라서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내 일부분을 떼어내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어렵습니다. 순종한다는 거, 내 안에 있는 거친 부분들, 어두운 부분들, 불순종할 수 있는, 해야 되는 그런 하는 요소들, 나를 불순종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깎여 나가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거는. 그게 깎여 나가면서 내가 순종하는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 과정 얼마나 힘듭니까? 이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믿음이에요.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이. 그런데 이게 싫어가지고 근데 정욕을 따라서 불순종했더니 사울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견뎠더니 그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나갔더니 힘들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갔더니 내 정욕이 자꾸 깎여나가는 과정이 힘들어요. 근데 그거를 견뎠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그 믿음 가지고 견뎠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시더라, 상. 여러분, 견디는 과정이 힘듭니다. 엄청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사실 손해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인데, 내가 자꾸 생각의 기반이 세상이니까 거기에 비춰서 생각하니까 자꾸 손해보는 것 같죠. 그런데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이 믿음이 있으니까, 이 확신이 있으니까 모든 손해를 감수하고서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 주시고 저것 주셨더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더니 그 자체만으로도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것저것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거는 가장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은 인생의 설계를 하면 설계도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건축을 하잖아요. 나라는 인생의 설계와 건축을 누구한테 맡기는 거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집을 이렇게 짓고 싶은데 저렇게 짓고 싶은데 이게 아니고 어떻게 지을지 난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라는 인생의 집을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건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기고 따라가는 게 순종이에요. 불순종은 뭡니까?
이거 이렇게 해야 멋있지. 뭐 하나님한테 맡겨. 설계도 내가 그려. 건축도 내가 해. 그게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자, 하나님 어떤 분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지으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께 내 인생의 설계도와 건축을 맡기는 사람과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설계하고 내가 건축했어요. 그 결과의 차이 얼마나 극명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설계하시고 내 인생을 건축하신 거. 그 인생 자체가 여러분 상 아닙니까? 그 이상 좋은 것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사는 과정이 힘들죠. 이런 유혹 저런 유혹 많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근데 왜 저 사람은 믿지도 않은 사람인데 왜 저렇게 의리 뻗쩍지근한 게 많고 저 사람은 교회 다니다는 껍데기만 있는데 왜 저 사람은 좋은 게 많고 왜 그래도 진실하게 믿으려는 요소가 요만큼이라도 있는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얼마나 갈등할 요소가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서 가라는 대로 가니까 거기서도 손해도 많이 보고 힘든 것도 많겠지만은 내가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좋게 인도하실 줄 믿나이다. 이렇게 믿고 가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내 인생의 설계와 건축을 맡기고 순종하고 나아가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상 받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